5월 20일 화요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8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로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멘. 하만은 드디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집안이 이제 멸망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넘겨줍니다. 자기의 재물까지도 빼앗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질과 모든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조폐공사에게 명령하여서 5만 원짜리 일어서 앞으로 일렬로서 앞으로 가 이러면 우리 집으로 오게도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죠. 그렇게 잘 하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강을 그리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기도 하시고 안 되면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잘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 모르드게가 같이 믿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도 이렇게 바꾸시고 그들의 시선도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자기 관계를 이야기하죠. 나도 유다인이고 우리 모르드게는 어떻게 인친척 관계가 되고 내가 부모님 우리 조상 때 끌려왔는데 내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이 모르드게 집안에서 내가 자라났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서야 자세하게 알리게 됩니다. 사실 에스더가 이 왕후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정도 관계를 몰랐다는 것도 좀 희한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그 관계를 알리게 되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모르드게인지는 몰라도 모르드게도 이 여러 사람처럼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점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렇게 5급 공무원 이렇게 승진해서 총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도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공무원 사회에서 왕문, 성문 위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공무원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모르드게가 왕 앞에 옵니다. 이제 상을 얼마 전에 모르드게가 했던 그 공을 세운 것은 보상을 받았죠. 말을 타고 왕의 관을 쓰고 옷을 입고 이 하만에 의해서 이렇게 외침을 받으면서 동네에 마치 의사 행렬을 하듯이 장원급제요라고 하면서 한번 이 시가행진을 했던 것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승진하게 됩니다. 2절이죠.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래서 에스더서는 신학과 어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교회 밖에서 월요일부터 있었던 일,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일어나는 일들, 우리 성도님들이 생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우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도
정치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 이것은 하만이 이제 국가 서열 2위 거의 총리 같은 위치에 있었으나 그의 자리는 없어지고 이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이 모르드게가 서열 2위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에서 이리 움직였다가 저리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 저 그리스 앞에서부터 이 인도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가장 큰 역사상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외척에 의해서 움직였다가 아니면 이 정치 세력 중에 한쪽으로 또 움직였다가 하만에 의해서 움직이며, 이제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냐면 모르드게 네가 대신 정치해라, 나는 파티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역사에서 그를 어떻게 이야기해 주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그를 이런 왕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나라를 이 페르시아 왕국을 거의 다스리다시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법을 바꾸죠. 입법기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입법과 사법 능력이 어느 정도 보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인친척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 이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악한 꾀를 쓴 것을 제거하기를 울며 구합니다. 이때가 바로 그날이 아니라 며칠이 지났는지 4절에 보면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서 금규를 내밀죠.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해서 왕의 뜰을 지나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안 불러도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불렀는데 안 와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규를 다시 내미는 상황이 된 건 다시 한번 안 불렀는데도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계속 함께 있었는데 금규를 다시 내밀 필요는 없었을 거니까요. 그래서 에스더가 일어나서 왕 앞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쭉 왕에게 아주 예의 있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중반 이하에 조서를 내리셔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잘못된 악법, 꾀하고 쓴 조서, 이 악법을 철폐해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만은 죽었지만 그가 만든 법이, 그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직까지 철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살 수 있지만 문제는 뭡니까? 공동체죠. 우리 유다 공동체는, 우리는 살 수 있지만, 나는 살았지만 유다 공동체 전체는 여전히 위험 앞에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이 마음에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죠. 내가 홀육 친척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나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 역사서를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사마리아에서 죽임을 당해서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적군에게 가면 칼로 죽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먹거나 죽자. 왜냐하면 이 성 안에는 지금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하며 생각하면서 적진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군이 다 도망가고 그 적군에 남아있는 모든 음식과 금은보화와 그들의 재물을 보고 허겁지겁 먹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행위가 악하다. 우리만 먹으면 되느냐.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이걸 우리 도성에 돌아가서 전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이거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도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직 이 악법이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에스더는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앞에
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죽음의 법이죠. 그대로 살면 죽습니다. 심판받습니다. 하지만 법이 내려져서 살아나는 길을 열어야 되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이다 합니다. 백지 수표를 주는 거죠.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들은 9절에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나서서 직접 사람들을 소집하고 조서를 씁니다.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 여러 날짜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하만에 의하여서 악법이 조서가 선포된 게 1월 13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3월 23일이기 때문에 30일, 30일, 60일 플러스 10일, 70일이 지났죠. 70일 만에 악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조서되는데요. 이 법은 한 번 법이 내리면 변개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 있었던 거 무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하만이 내리는 법에 의해서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할 때 어떤 법을 내리게 하냐면 그 법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 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9절 10절에 이렇게 이 법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모든 지방에 내려지는데요. 조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앞선 법 때문에 유다인 죽이자라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방어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그 앞에 있는 악법과 다릅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서서 자 하만 패밀리 다 나와 라고 해서 죽이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한 민족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방어하고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먼저 돌을 들고 먼저 칼을 들지 않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앞서 있는 악법으로 악한 꾀로 우리 유다인을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고 공동체를 허물고자 할 때 우리 교회는 나서서 이 공동체와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아달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행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법이 모든 지역에 반포되고 원수를 갚게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됩니다. 앞서 1월 13일에 이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온 도성이 어지럽고 혼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 이 조서가 도착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소식, 좋은 소식은 항상 안정을 주고 해방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사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성경에 보면 자색 옷이 있습니다. 자색 옷은 거지 나사로와 반대되는 부자가 입었던 옷이 자색 옷이죠. 오늘날과 달리 이 수천 년 전에는 옷감 하나 물들이는 것이 엄청나게 금액이 드는 것인데요. 자색 옷감을 물들이려고 하면 저 지중해에서 조개를 빻아서 엄청나게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벌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공한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도성 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이 메시지를 전하며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근데 그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보십시오. 어떤 나라 되는 사람이 많다고요? 유다인 아닌데 유다인으로 패스포트 바꾸고 싶은 거죠. 우리들 가운데서는 나 필리핀 국적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비즈니스 하다 보면 외국인으로서 받는 또 차별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게 독수리 달린 우리 미국 국적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 사람들이 유다인 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허다한 사람들이 그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도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집사님들과 7 집사님들과 나누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직업을 버리고 제사장이라는 직업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선교학자는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이 보고 우와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쇼윈도 혹은 쇼윈도 피플 하면 좀 나쁜 의미도 가지지만 디스플레이 피플 뭡니까? 마네킹에서 입고 있는 거 보면 저거 사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바자회 할 때 청소년들이 입고 있는 우리 옷을 보고 많은 1여전대, 2여전대 어르신들이 옷을 샀다고 합니다. 저 옷을 입으면 나도 저렇게 보이려나? 그래서 사서 집에 가서 거울에 입고 보니 나의 모습은 좀 다르더라는 거죠. 그게 와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쇼윈도 피플 혹은 디스플레이 피플 그리스도인들은 멋있어야 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나도 예수님 믿고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매력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이 저 직장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사업터처럼 됐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너무 어렵다. 저 집은 직장이 없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며 나아가 볼 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결국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는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우리도 교회 가자. 우리도 예수님 믿자. 우리도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은 기도할 때 화요일마다 필리핀과 우리 KUCM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필리핀 땅 안에서 KUCM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매력이 들 정도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